오늘의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적에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여러분, 친구 따라서 어디 간다 그래? 왜 강남 간다 그래? 교회 간다 그래야죠. 여러분,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그만큼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와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였다. 그만큼 나사로는 누구를 가까이 했을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리 친구처럼 지냈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 더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결론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고, 음녀같이 하나님을 아주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아예 멸망해버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한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행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망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복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된 도표가 있어요. 거기에 세 인물을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 하면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자, 사무엘 하 7장 8장에 나온 말씀 보면은 사무엘 하 7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 왕궁을 이제 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다는 건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이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제 정말 귀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원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땅에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예.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서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8장에 나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8장 1절에 어떻게 하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해줬어요? 블레셋을 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또 덤벼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을 쳐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굴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조공이 뭔지 알죠? 예. 자, 그 다음에 소바 사람들이 옵니다. 이 소바 사람들 쳐서 승리하게 하는데 그때에 이 아람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까지 쳐버리고 결과적으로 아람 사람들도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맛이라는 이 하맛의 왕 도이가 또 와요. 이 도이는 그 소리를 듣고서 아예 전쟁도 안 하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굴복합니다 이러면서 또 조공을 받습니다. 에돔 사람들 쳐들어옵니다. 에돔 사람들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14절 말씀 보면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뭐를 가까이 했을 적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우리아를 처음에는 속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보셨죠? 예. 그래갖고 그 뒤에 다윗이 거기서 낳은 아들 죽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다윗이 이런 큰 범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고 말았을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디에 있다? 야영 중에 있다. 야영이 뭐예요? 네, 밖에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집에서 한가로 있었어요. 그만큼 누구와 거리가 멀어졌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사단이라는 놈이 틈을 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범죄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만큼 틈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귀의 결론은 뭐예요? 예, 마귀는 죄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분 나왔어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그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주니까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여러분, 일천번제가 뭐예요? 예배지요, 예배. 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솔로몬을 향해서 주님 뭐라 하겠을까?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꿈속에 찾아와셔서 뭘 하겠다고요? 내가 내게 뭐 줄까?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솔로몬이 뭘 하겠어요? 제가 아직 어립니다. 백성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예?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이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한 마음, 청명한 마음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다 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예, 누구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열왕기하 11장에 가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솔로몬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그의 지혜가 세상에 알려져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었던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완전히 누구에게 취해 살아요? 여자에게 취해 삽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 그 신을 믿게 되고 그 신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보면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나라를 뺏깁니다. 결국은 그가 반역을 당해서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나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서 그가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전도서를 씁니다. 그 전도서 내용 중에 한 말씀,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결국은 내가 부귀영화 누렸던 모든 것이 다 뭐되어 헛것이 되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헛된 것뿐입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전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신약에 나와 있는 베드로 한 분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한 분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죠. 자, 그런데 무엇을 듣고서 칭찬받았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어요. 예? 주님을 믿는,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낸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했을 적에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은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이 귀한 믿음을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26장 72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74절은 그가 저주와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한번 성경 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 그랬어요. 아하,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따랐다. 그렇게 주님을 절절절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더니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믿음, 지금 펄펄 끓고 귀한 큰 믿음 같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베드로같이 믿음이 뚝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주님과 멀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헛되다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가를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가시길 죄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신앙생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34편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 그런데 그냥 탕자가 아니고 돌아온 탕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분길, 곧 유산을 아버지한테 취해가지고 그가 멀리 갑니다. 멀리 갔어요. 누구를 멀리 했어요? 아버지를 멀리 했어요. 자, 돈 있으니까 사람들이 줄줄 따릅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흥청망청 쓰니까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그걸 다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이제는 쓰고서 허랑방탕의 생활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돼지 치는 집에 가요. 돼지 치다가 거기서 먹을 게 없고 배고프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고 품꾼에 하나 써주세요 라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와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식이 돌아왔다 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의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 하지만 사실 하는 과정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서 밀어내서 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는 겁니다. 죄 때문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멀어진 그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결과적으로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돼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곧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죄가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죄를 제가 범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적에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써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 스가랴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그건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진다 이 말씀을 하는데 언제 말씀하시냐 보니까 노래하고 기뻐할 때. 예, 여러분, 노래라는 것이 유행어가 아니지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에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많이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찬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왔으니까 악신을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의 군대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가능하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온 몸에 악청이 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갑절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적에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가운데 머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가? 우리 이사야서 48장 1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적에 주님께서 이미 거기 어떠나가요?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네, 누가 계신 걸로 믿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고 있구나. 나를 사모하고 있구나. 나를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성경 좀 읽으세요. 네. 매일같이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그 가까이 할 적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신 은총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영광을 보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뭐 다 하려고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청구서 내듯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고 안 주면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청구서나 내면은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기복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20장에 아니 11기야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3일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3일밖에. 예.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진실하게 의사 찾아다니지 않고 다른 사람 찾지 않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가 사람도 안 보기 위해서 벽을 딱 향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진실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처음 어저께 제가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때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중원, 무원, 뭔 말했는데 모를 정도로 그럴 때 있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야. 네? 기도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없이 날 살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왕고야 알았어 나 내 기도 들었어 내 눈물 보았어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 하고 말로 하는 것이 형식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간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뭐한다? 망한다. 아주 멀리하는 자는 뭐한다? 멸망한다. 여러분 마음껏 속에 꼭 담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망하지 않으려면,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일체 없습니다. 실제적인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여 회개하시고, 아멘. 그리고 늘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면서 감사해서 찬양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묵상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